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은 꼭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런 속담에도 있는데 그 속담이 참 성경적입니다. 참 성경적이죠. 성경에서 벌써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아주 굉장히 그 정직한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직한 정신이고 또 아주 근면성실한 그런 정신이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칙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요 뒤에 밭에다가 우리 사과 나무를 묘목을 우리 집사람이 갖다가 심었는데 저는 그거 죽을 줄 알았어요. 요만한 묘목 갖다 심었는데 그냥 뭐 나무떼기 꼽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1년 지났는데도 그냥 나무떼기 같아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살아서 여기서 사과가 맺히나 그랬는데 1년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2년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근데 3년째 되니까 거기서 이제 싹이 나더라고요. 싹이 나고 그러면서 올해는 그 사과 이만한 게 열렸어요. 이만한 게. 새끼 사과. 미니 사과 빨갛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먹기는 좀 그래서 안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열리더라고요. 3년째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심으면 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른 것을 심으면 유익이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을 심으면 해를 입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면 거기에 합당한 또 해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현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의 삶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돌아보면은 현재의 자신의 삶은 지금까지 자기가 뿌려놓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자기가 뿌려놓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지난날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것을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씨를 심듯이 하나 두 알 씨를 심어놨다면 그의 삶은 많은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실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고진감래라고 지난날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씨를 뿌려온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또 지난날의 삶이 그냥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그 뿌린 씨를 현재 거두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뭐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내가 뿌려놓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대로.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흡한 것과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또 잘못된 것이 우리가 발견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씨를 제대로 뿌리면 우리의 1년 후의 삶, 2년 후의 삶, 뭐 1년, 2년 갈 것도 없죠. 뭐 한 달 후의 삶, 일주일 후의 삶, 내일부터의 삶, 내일부터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으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과실수들은 막 3년, 5년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물론 이제 뭐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뒤에 이제 뭐 상추 같은 것도 이제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랬는데 고추가 잘 나더라고요. 고추는 손이 많이 안 가고 그냥 심어 놓으면은 고추가 잘 열리고 상추도 이제 잘 열리는데 이제 상추도 그래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식물은 봄에 심으면 가을에 보통 이제 결실을 맺게 되죠. 근데 과실수들은 한 번 심으면 한 3년, 5년 이렇게 걸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씨,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적인 씨,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뭐 어떤 때는 오래 걸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씨를 심었다. 그러면 기도가 뭐 오랫동안 막 이렇게 지나다가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빨리 줄 때는 그냥 심는 즉시 그냥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여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늦을 때는 또 늦을 때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할 때는 그냥 순간순간 역사해 버려요. 그냥 순간순간.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순종의 씨, 이 씨,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를 뿌리면 막 금방 막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심는 거는 속이지 않냐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육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죠. 자기 몸을 편하게 하고 자기 몸을 즐겁게 하고 또 자기 몸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자기 몸의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 썩어질 거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정말 명예를 얻으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또 세상에서 재물을 쌓으면 내가 한평생 이거 가지고 편안하게 살겠지. 이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은 그 열매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 마치 음식이 여름 같은 때는 뭐 하루 이틀 바깥에다 놓으면은 음식이 상해버리잖아요. 쉬어버리고 상해버리고 그래서 먹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임절미 찰떡을 누가 맛있는 거를 갖다 줬는데 그거를 냉장고에 넣었는데도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깝든지. 그러니까 이 음식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잘 관리해도 이거는 상하고 썩어지게 되고, 그래서 썩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이런 것들, 이 몸을 위해서 심는 모든 것들, 몸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몸의 기쁨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오래 가지 못한다. 그냥 잠깐 기쁜 것 같고, 잠깐 뭐가 되는 것 같고, 잠깐 막 만족이 오는 것 같고, 그러는데, 오래 가지 못 간다. 썩어져 버린다. 음식이 상하듯이 상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열심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막 우리 옛날에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막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들 해요. 남대문 시장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렸을 때 새벽 버스 이렇게 학교 갈 때 새벽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막 새벽부터 얼마나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사는지. 근데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삶을 읽어왔는데 자기가 그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이것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 이제 한평생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쥐어보고 나니까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안전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얻었는데 마음속에서부터 또 더 갈증이 생기고 더 궁핍함이 생기고 더 공허함이 생기고 그냥 더 마음에 막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이 들끓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인생은 속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고,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는 자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뭘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이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은 1차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영이 생명을 얻고 영이 소생하고 영이 강건하고 영이 풍성하고 이 속에서부터 이 중심에서부터 영이 아주 생명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네. 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영에 있거든요. 영. 영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걸 잘 모르거든요. 알아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또 알아도 우리가 금방 또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 생명이 영에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육체에 있는 줄로 압니다.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조금 아프면 내가 이거 병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막 두려워하고 그러죠. 또 가난하고 힘들면 아이고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 육체가 생명인 줄 알고 육체가 조금 힘들어지면은 막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영.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천국 체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몸속에서 이게 확 빠져나가 보니까 영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근데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꼭 느낌이 어땠냐면 꼭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는 것 같더라.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는 것 같더래요. 그냥 몸속에서 영이 쭉 빠져나오는데 옷을 벗듯이 그냥 나와버리더래요. 나와버리니까 그 몸은 이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네, 움직이질.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양발 같은 거 이렇게 벗을 때에 아주 그냥 신은 그대로 벗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양발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양발이 이렇게 우뚝 솟버려요, 서. 네. 두툼한, 겨울에 이제 두툼한 양발 신으면 양발 벗어놓고 방바닥에 넣으면 양발이 섰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영이 몸에서 쑥 빠져나오는데 그 옷을 벗은 것 같더라. 네. 옷을 벗은. 그럼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가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느낌이 그냥 옷을 입는 것 같더래요. 옷을 입는 거. 옷을 입는 거. 근데 영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보는데 영이 자기 육체하고 똑같더래요. 모양이. 근데 그게 맞거든요. 예, 모양이 똑같대요. 예,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고. 그러니까 이 육은 마치 옷과 같습니다. 옷과 같고 영의 집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사람의 육체를 뭐에 비교했냐면 장막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영원한 집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이제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음은 마치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 것 같다. 장막은 텐트거든요. 영어로 텐트인데 마치 이 육신이 텐트와 같다는 거예요. 텐트. 그러니까 이렇게 거처죠. 텐트. 사람이 안에서 사는 거처잖아요. 이 사람의 육체를 텐트로 비유했어요. 텐트. 마치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3박 4일 이제 캠핑이 끝나면은 텐트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텐트를 걷듯이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영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육체는 이 땅에서 살 때까지만 있다가 이제 썩어져 버려서 땅에 묻혀버리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올 때에 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진정한 나거든요. 진정한 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새로운 육체를 또 입혀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육체를 입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입었던 그 육체를 새로 입혀줘요. 새로 입혀줘.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살 동안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모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는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또 입어요. 새로운 육체. 옷을 갈아입듯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합당한 육체죠. 우리가 우주 비행할 때도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죠? 이런 보통 옷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진공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또 그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땅에 살 때 이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주셔서 이 육체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은 우리의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할 때에 자기 육신이 땅에 남겨지고 자기 육신이 땅에 묻히고 자기 육신이 썩어지는 걸 보면서 이 육신은 내가 아니었구나. 육신은 그냥 이 땅에 살 때 잠깐 나에게 입혀준 옷에 불과한 것이었지 진정한 나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영의 생명,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였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이 내 생명이니까 영을 강건하게 하고 영을 건강하게 하고 영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교통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네, 영원한 것, 영생. 영생은 이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고 이 영생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 영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감옥 가도 감사하고, 감옥 바깥에 있어도 감사하고, 막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평안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만족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자유함의 근원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거든요. 만복의 근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충족받으며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7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아멘. 아멘.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예, 얼마나 사람이 많이 속으면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예? 사람들 다 속고 살거든요. 막 자기 육체를 위해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육체를 위해서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 세상적인 지위를 접어들까, 막 우리가 온갖 그냥 육체를 위해서, 육신적인 위해서 살잖아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면은 그게 내 미래를 지켜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줄 알고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속기가 쉬운지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이 스스로도 속지만은 또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또 속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적인 것, 이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마귀의 첫 속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마귀가 속였어요. 근데 그 하와를 속일 때 보면은 이 마귀가 얼마나 잘 속이는지 그냥 하와를 가지고 놀아요. 하와를. 근데 그때 하와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사람 아담, 하와. 첫 번째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IQ도 굉장히 타락하기 전이니까 IQ도 높고, 지혜도 높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인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뱀이 쓱 와가지고, 마귀가 이제 쓱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속이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근데 그 말을 그냥 하와가 그 말에 흔들리고 말잖아요. 하와가 그 말에 속는 거예요. 얼마나 뱀이 그냥 얼마나 잘 속였는지 어떻게 그냥 말 한마디에 하와가 그렇게 똑똑한 하와가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창조물 얼마나 그냥 타락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그 명철하고 지혜도 있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뱀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에 그냥 꿀꺽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얼마나 그 미혹을 했으면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뱀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교활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뱀이, 이 마귀가 이렇게 교활합니다. 교묘하게. 하와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마귀의 말에 더 그냥 마음이 끌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막 마귀의 말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그럴 때는 그냥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 아마 의문이 생기고 뭔가 좀 탐탁하고 그랬는데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마귀의 말이 자기에게는 더 합당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좀 마귀의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마귀의 말에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마음문이 열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속이는 이 단수가 얼마나 높냐고요, 마귀가. 그렇게 이제 하와가 마음이 이렇게 마귀의 말에 이렇게 휘말리니까 그리고 나서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기도 하고 막 이 감정이 막 업이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괜찮은 과일이었구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 이 마귀는 감정을 또 속입니다. 감정. 우리의 생각도 속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그냥 의심하게 하고, 마귀가 한 말, 저 말이 진짜구나. 저 말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막 생각도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도 속여요. 감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거만 따라가면 막 다 되겠구나. 막 대단하게 느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소망이 생기고 우리 감정. 이 감정을 이 마귀가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도 속이고 감정도 속이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완전히 속은 거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그냥 따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속인 거거든요.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게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따먹지 말아라. 그래야 너 복 받는다.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마귀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미혹했을 때 하와가 넘어간 거죠.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그 속임수에 놀아난 거예요. 놀아나.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감정도 쏟고 생각도 쏟고 그냥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지.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도 그냥 기가 막히게 속이는데 마귀는 그거 이상으로 아주 깜짝같이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깜짝같이 속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속지 내 지혜와 내 이성과 내 실력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꽉.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어쨌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말고 이 성령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생명력을 얻고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잖아요. 통로. 그죠?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은혜 통로인데 이 영이 병들거나 이 영이 약해지거나 이 영이 그냥 시험에 들어있거나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다 차단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 영이 강건해야 돼요. 영. 우리의 이 삶은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왜 영이 강건하면 몸도 강건하고 영이 강건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면 생각도 건강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삶의 공허를 느끼고 막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삶의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가 부족해서 공허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김효진 이 개그맨 김효진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도 아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개그맨이 됐는데 아주 길이 막 이렇게 쭉쭉쭉쭉 막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디션도 안 보고 그냥 특채로 들어가고 무명 시절도 없고 그냥 막 일이 잘 풀려가지고 다 그렇게 잘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저 연예인 되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연예인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막 이제 쭉쭉쭉 잘 돼가지고 인기도 얻고 막 돈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이제 막 빼먹게 되더래요. 왜냐면 촬영이 막 주일날 막 들어오니까 주일날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막 인기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부유해지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더래. 마음이 한 곳은 뭔지 모르겠지만 텅 비어 있는 것 같더래요. 나가서는 막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인기도 얻고 막 그러는데 마음 한 구석은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왜 공허하냐면은 그 사람이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서 공허한 게 아니고 영이 공허한 거거든요. 영이. 이 사람은 영이 공허하면은 삶의 공허를 느낍니다.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이게 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 이 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 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거죠. 담대함을 느끼는 것이고 평안을 느끼는 것이고. 근데 이 영이 텅 뼈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공허함. 사람이 원래 창조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풍요로움과 평안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저렇게 복받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제대로 못 심어서 그런 거잖아. 네가 육신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으면 그 영적인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우리가 육의 것을 심으며 살았느냐 영의 것을 심고 살았느냐 그 심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심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미래에 우리가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내 삶에 정말 소망스러운 삶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심어야 됩니다. 심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영의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럼 영의 것을 심으면 그 사람은 미래가 밝아지고 미래가 소망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이 밝아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의 것을 심으면 계속 육의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낭망하게 되고 썩어질 것. 뭔가 되는 줄 알고 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직접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공허하고 영혼이 텅 비있고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 사람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궁핍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영의 것을 심어야 되지. 영의 것.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 영이 강건하고 우리 영이 풍성해서 이 영이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동행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영혼 속에 만족함을 누리고 또 영혼이 잘 될 때 우리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스스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에 소망스러운 미래를 꿈꾼다면 정말로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 이제부터 육의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예배의 씨 하나님 기뻐하는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소망,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왔는지요.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은 아버지 지난날에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아버지 그 뿌린 것에 결실을 아버지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버지 영은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한된 수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아버지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를 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뻐하는 씨를 뿌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결실을 하나님 맺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속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옵시고 악한 마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생각에 속지 말고 거짓 감정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씨를 뿌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말씀 마음에 아버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 삶이 출발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도록 영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나 우리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눈에 보이기에 우리는 육체가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 육체를 위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육체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옷과 같이 벗어버릴 것이요 이 땅에 묻힐 것이요 썩어질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생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천국으로 부름받아 영원히 살게 될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풍성케 하고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이온데 하나님과의 이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 견고하게 아버지 세워져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버지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